자,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는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묵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 배경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이제 시편은 특별히 각 편마다 이 저자나 그다음에 기록 연대나 기록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꼭 배경 지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내용 파악입니다. 내용 파악. 내용 파악이라고 하면 이제 문단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문단 나누기. 그래서 내용을 기준으로 문단을 쭉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각 문단의 제목을 이제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문단이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게 문단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흐름을 만드는 거. 그리고 시편도 결국에는 이 노래의 흐름,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문단의 흐름을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배치했는가,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때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이 무엇이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혹은 누가 그랬지?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무엇, 누가, 언제 그랬지? 또 어디서 그랬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왜 그랬지? 의도를 묻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런 질문도 괜찮고요. 사실에 대한 질문도 네. 사실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갑자기 좀 이상하게 됐네요. 자동으로 줄맞춤 기능을 해놨더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묵상이에요. 묵상은 이제 기도와 함께 가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 말하려고 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왜 그런 흐름으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고 해결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벗어나면 묵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뭐 일기 쓰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3편 말씀이에요. 이 과정들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배경 지식이죠. 자, 여기 뒤에 보면 너무 친절하게 잘 말씀을 하세요. 93편부터 101편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으로 노래하는 메시아의 시편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부르죠. 93편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찬양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히브리어로 여호와 말라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의미.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이게 좀 해설이에요, 해설. 해석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먼저 보지 마세요. 이거를 지양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봐버리면 생각이 여기에 갇혀버려요. 이걸 지양하시고 먼저 본문을 배경 지식만 좀 습득을 하신 후에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단 나누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이게 본문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를 할 때 막 큰 덩어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 문단을 그냥 1절로 했습니다. 1절. 1절을 처음 문단으로 했고요. 이 제목을 뭘로 했냐면, 자, 처음 문단의 제목을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이제 2절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 절씩 해도 됩니까? 그럼요. 해도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목을 오늘 빈 공간이 많아서 좋네요. 자, 보좌,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보좌, 영원히 견고한 증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을 그냥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좌, 영원히 견고한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요, 조금 한 절은 아니고요,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4절까지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은 뭘로 하냐면, 큰 물이 내는 소리보다 큰 능력. 큰 물의 소리보다 큰 능력. 이렇게 내용을,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은 이제 5절, 한 절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달아보는데요. 제목은 뭐라고 다냐면, 여호와의 매우 확실한 증거들. 여호와의 매우 확실한 증거들. 자,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자, 지금 잠깐 아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죠. 크게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좌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증거, 그리고 큰 물의 소리보다 큰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조고, 여호와의 매우 확실한 증거들,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 과정들을 지나셔야 되고요. 자, 흐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앞에 우리가 설명을 봤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멜레크. 이거 뭐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왕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의역한 거예요. 자, 어쨌든 직역은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통치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죠. 누가 여호와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시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이 세계가 여호와의 그 견고한 왕권 위에 세워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 근데 어쨌든 헬라어에선 이게 더 명확히 드러나요.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그쵸? 하늘의 어떤 통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한 이데아, 어떤 특정한 어떤 파라다이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멜레크 왕이시다. 이것도 해석하고 있네요. 제가 습관처럼. 해석 안 해야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 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이거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 왕의 의자죠. 그게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영원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큰 물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큰 물이 등장을 하죠.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어요. 두 번 강조해요. 큰 물이 소리를 매우 높였다는 거예요. 큰 물이 그 물결을 또 높이죠. 세 번이나 큰 물이 자신을 높이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그 많은 물, 큰 물의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큰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몰라요? 문맥으로 보면 뭐라는 거 아닙니다. 네, 왜 몰라요? 뭐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물의 소리와 바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단락에서는 큰 물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조시켜서 보여주는데 이 큰 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위대하다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가 큰 물의 소리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주의 증거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를 한번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그 큰 물, 이 대적하는 소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조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그 집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예요? 이래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과정들을 한번 쭉 따라와서 계속 반복해서 관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쭉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과정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 만들기. 자, 뭘 좀 질문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왜 보좌를 얘기했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보좌를 왜 얘기했냐? 그리고 또 큰 물의 소리가 뭐냐? 이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저는 이 5절에 주의 증거들이 왜 나오냐? 이게 무슨 갑자기 이 흐름에 좀 생뚱맞지 않냐? 그 다음에 거룩함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만드셨습니까? 이거 귀찮아. 질문 만들기.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질문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이 큰 물의 소리로 질문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큰 물의 소리, 이거 왜 큰 물의 소리를 여기다 썼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일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볼게요. 답은 주로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큰 물, 이런 큰 물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큰 물이 어디에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 큰 물이 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죠? 세상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서 물이 거기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물을 구별하세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구별을 하세요. 아랫물. 그 다음에 또 구별하시는데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세요. 이 물은요, 구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자, 윗물은 뭐냐 하면 하늘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물은 땅의 물을 말하는 거죠. 이게 구별돼야 돼요. 자, 그리고 육지와 바다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물이 뭐냐면, 자, 이거를 그냥 좀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이거 다 그냥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질문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로 중점적으로 한번 조금 이 문단 나누기의 과정들이 지난 후에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이게 하늘의 창문이 이게 열려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물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땅의 물도 막 솟구쳐 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다 뒤섞여 버려요. 이게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제 위에 물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그리고 모세도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근데 구별돼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엔 물이에요. 위엔 물은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 아랫물은 이 땅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이 물을 토하죠. 뱀이 물을 토해요. 그게 뭐냐면 미혹해하는 소리예요. 그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은 위에 이제 있는 거고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리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짐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짐개가 아니죠. 짐승. 이게 잘 보려면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이제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원수가 있는 곳 그리고 이 원수 그리고 이 거의 사단을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가두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어떤 원수가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 바다 위를 거니시죠. 근데 태초에도 물 위를 운행하시죠. 그러니까 그 바다와 구별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개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물들이 위엔물과 아랫물, 육지와 바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미혹의 소리들, 그런 것들이 이 바다, 그리고 아랫물, 이런 개념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편에도 큰 물들이 소리를 높이죠. 이 물들이 그러면 어떤 개념이겠어요? 위엔물이 아니라 아랫물, 땅의 물, 그리고 바다의 개념, 짐승의 소리, 그러니까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 그게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큰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비진리가 나를 덮칠 것만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찬양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미혹의 소리가 크고 세상의 미혹의 소리가 나를 덮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이 그 진리가 더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더 커요. 결국 내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주의 증거들, 이 증거들이 뭐겠어요? 위엔물, 진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걸 얘기해요. 거룩함을 왜 얘기하냐면, 거룩함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엔물과 아랫물이 지금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구별된 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 이게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미혹에 섞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연결이 돼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조금 더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어, 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그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까지 가서 이, 이 사해를 살려요.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사해를 살리고, 제가 그 말씀을 좀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네요. 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보좌에서 진리의 생수가 나와서 그게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사해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다시 꽃이 피고 그 이제 이 어부들이 그 다시 어업을 시작하고 죽었던 죽은 바다가 생명이 가득한 일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의미들을 해석을 하면 이 큰 물, 이 바다의 아래의 물, 위의 물 이런 것들의 의미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들을 좀 보게 되고요. 자, 제가 한번 쭉 해는 과정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이 과정들 묵상하는 과정들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